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3편에서 또 118편까지 6편의 시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가리켜서 이집트 찬송시,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월절 찬송시,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6편의 시편이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불려졌다라는 것. 113편이라는 것은 유월절 절기가 처음 시작될 때, 즉 첫 식사 자리에서 불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실 때 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때 함께 부르셨던 시편도 이 113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3편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이 시편을 함께 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113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함께 저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일원의 마음으로 그리고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1절과 2절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수요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그 112편에서 본 것처럼 hono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고 개혁주의 교단에 속해 있고 이 개혁주의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조들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문답의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3편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론은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평탄할 때는 쉽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고 잘 풀릴 때는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언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반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이 점점점 꼬여만 갈 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치는 격, 설상가상의 일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고향 땅에 다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도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113편의 시편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눈앞에 쫙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현실에서 이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신을 믿는데, 어떤 신을 믿길래 너네의 모양은 그 모양 그 꼴인가? 너는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너희들의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한번 보라라고 주위에서 비방과 조롱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선하신 하나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너희의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아닌가? 너희들은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현실을 봐서 어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러나 이 현실에서, 이 상황에서, 주위로부터 비방과 조롱이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실존적인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모든 비방과 조롱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의 신은 죽었다, 너희들의 신은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찬양할 것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서남북 이 모든 것들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신다. 모든 열방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하늘 위에 있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먼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서 1세기의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제국의 주인만 바뀔 뿐이지 600년이 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많은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이 600년이 넘는 시기 가운데 이들이 이 시편 113편을 주구장창 불렀다라는 거,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시편을 주구장창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을 다시 세운 이 제2성전이 70년에 완전히 다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게 나라가 없이 이 전 세계 전 유럽을 떠돌아다닙니다. 거기서 마찬가지로 핍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이 시기에 6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주구장창 또 113편, 20편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처럼 질기다라는 거, 이렇게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질기고 끈질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신앙일 줄 믿습니다. 처한 상황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노답입니다. 하루 이틀 노답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노답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좀 발칙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인데 계속해서 이런 찬송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데 계속해서 끈질기게도 이런 찬송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발칙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치지도 않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하루 이틀 사이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출애굽을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 광야의 긴 시간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건넜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 없겠다 판단했던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 요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도 상황은 이렇게 비참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빠질 때,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이 감정적인 사랑이 지나가면은,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이 모진 이 삶을 함께 통과할 때 부부 사이에 무엇이 생기나요? 일종의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전우애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월을 함께 보내고 이겨냈다라는 일종의 전우의식, 동지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딱 그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 이 오랜 고난의 풍파를 함께 통과하면서 다져진 그 끈끈한 관계, 그 전우와도 같은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현실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6월절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구절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구절을 찬양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어머니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할머니들을 떠올립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임신하지 못해서 또 조롱받고 비방받았던 그들의 조상 할머니들을 이들은 떠올립니다. 백사가 될 때까지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이를 놓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 할머니 사라, 이삭의 부인, 마찬가지로 잉태하기가 어려웠던 리브가, 야곱의 부인, 마찬가지로 언니는 먼저 임신했는데 자신은 임신하지 못해서 그렇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꼈던 그 라헬, 삼손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물의 어머니 한나를 이들은 떠올립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6월절 마지막 음식을 나누었던 제자들은 또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 모든 조상 할머니들을 떠올림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임신하기 어려웠던 엘리자베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볼까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잉태할 수 없는 여인들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찬양, 그 결단의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 절기 때마다 맨 처음 시간에 이 113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좋아서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평탄하기 때문에, 찬양할 조건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번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히려 찬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보낸 이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병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머리로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과 일종의 신의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끈끈한 전우의식 동지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같은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이 끈질긴, 질기고도 질긴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안에도 있는 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오렌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시편 113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머리로 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배운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질기고 끈질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